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 주님, 기다림의 계절인 대림절에 불도저처럼 우리 영을 갈아엎으십시오.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길을 닦으십시오. 소유와 집착의 쓰레기를 치우고 당신의 길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분열된 목표와 교활한 게임을 제쳐두고 당신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시오. 교만의 성벽과 조롱하는 의심을 무너뜨리고 기쁨으로 당신을 맞이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대로를 만들고 스스로를 당신께 드리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전쟁에 지친 사람들은 평화를 기다리고 굶주린 사람들은 빵을 기다립니다. 난민들은 조국을 기다리고 병자들은 치료자를 기다립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속히 오십시오. 다시 오시는 주님, 희망과 성취 사이에 멈춰있는 계절에 당신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시대의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에 정직하고 주변에 있는 빛을 인식하게 하십시오. 또한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기회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하게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 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진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탄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일과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말라기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회개와 평화를 상징하는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에는 휴가를 앞두고 그날을 세우는 것과 같은 기다림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눈사태를 앞에 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성탄절은 한편으로는 휴식과 축복과 기쁨을 기대하며 조바심하고 한편으로는 눈사태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한 절기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두려움이 상존하는 대림절기에 신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누가는 그의 이러한 행위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라고 했던 이사야 예언의 실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에 신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우리는 우리 사회의 산과 언덕과 같은 불평등의 골짜기를 메워서 평등을 실현하고 우리 사이의 굽은 길을 곧게 하듯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향한 험한 길을 평탄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길이 고통과 인내의 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누가는 이방 땅인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출신인 누가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경험한 사실과 연결해서 글을 쓰고자 했습니다. 누가가 본문에서 티베리오, 폰티오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필립, 리사니아, 안나스, 가야파 등 황제와 총독, 통치자와 대제사장을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당시 유력한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을 쥐고 문명의 과정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을 나열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고 전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해서 복음의 권위를 높이려 한 것입니다. 또 누가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옛날 옛적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기초를 흔드는 것임을 독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 주님의 명령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실천해야 하는 일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말씀을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가서 주님의 명령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길을 닦았습니다. 굽은 길을 곧게 폈습니다. 토랑을 채웠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일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라기는 본문에서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일은 은을 정련하는 것과 같이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 길을 닦고 길을 곧게 펴고 토랑을 채우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은을 정련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지루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은을 정련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움을 견디며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라기 본문은 이 물음과 관련한 숨겨진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말라기는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련공처럼. 은은 정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련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정련하다가 종종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불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은을 정련하는 일은 고통스럽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은혜는 그만한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대중가수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힘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이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년하는 정년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기는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뜨거운 불을 참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정년의 과정 없이 탄생하는 보석은 없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은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길을 닦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도랑을 채우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케 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힘들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정년공이 은을 얻듯이 우리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삶을 얻을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의 오심이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분의 오심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은 그분의 오심 자체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믿음과 삶입니다. 그분의 오심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위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찰과 회개입니다. 대림절기는 성찰과 회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대림절기는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애태움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주님의 이런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단테는 자신의 책 신곡의 첫 대목에서 우리네 인생길 반고비에 나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 있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단테가 그러했듯이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도 은총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회개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빛이 갈라진 틈을 통해서 스며들듯이 이 고백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속에 유입됩니다. 우리의 대림절이 그래야 합니다. 이런 성찰과 회개로 그분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회개와 평화를 상징하는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분쟁과 갈등, 혐오와 차별, 시기와 질투,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자신을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 대림절 촛불을 켰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파스칼 프리크네르는 삶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달고 저주를 퍼붓는 자에게는 매섭게 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싸움과 분쟁, 시기와 질투, 미움과 혐오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는 대림절기에는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봉사, 경건과 신뢰의 삶을 다짐하십시오. 그리하여 이번 대림절이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따라가느니 어느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1년 평화의 교회 표어는 힘겨운 세월을 이웃과 함께, 주제 성구는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입니다. 평화의 교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전면,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기아에 시달리는 세계의 가난한 이웃, 고향을 버린 채 세계를 떠도는 난민, 세계의 무관심 속에서 평화를 위해 싸우는 미얀마와 아프간의 민중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의 성찰과 희망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교회력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힘겨웠던 한 해와 이별하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씁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고 믿고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깨끗하고 가난한 청빈 교회,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 변화와 개혁을 꿈꾸는 진보적인 교회를 지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지역 아동센터 평화 만들기, 서로 살림 농도 생활 협동조합 매장인 초록세상,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의 궁덕콩 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몽땅 연필을 설립 운영합니다.